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확장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죠. 노아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이제 의의 사람이고, 성경은 노아를 완전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성경의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창세기 9장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의인이다 혹은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사람이 무죄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무죄한 자일 수가 없죠.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다 악에 치우쳐 범죄했다는 그 고발이 사실은 진실하고 정직합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의인이다 혹은 완전하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핵심적인 구절은 9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근데 이 세 구절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전체 내용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노아죠.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남용한 노아 이렇게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남용입니다. 남용은 지나치게 사용한 것이죠. 지나침이 죄가 됩니다. 죄라고 하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모자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에 이르지 못한 것, 부족한 것, 죄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 그것 역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사, 좋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그래서 모자란 것도 죄가 되고 지나친 것도 죄가 되죠. 남용의 문제가 있는데, 또 다른 한 가지는 오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는 것의 문제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오용,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사를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못된 곳에 사용하게 되면 오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힘, 권력, 이런 것들도 잘못 사용하면 죄가 됩니다. 홍수 심판이 지나간 후에 땅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해 버리셨죠. 죄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다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땅이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죠. 깨끗하게 된 땅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어진 은혜죠. 노아는 땅을 일구어 수확한 것을 음식으로 삼았습니다. 첫 삶으로 돌아간 거죠.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 음식으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때 기억해야 할 한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기를 먹을 때에는 피를 함께 먹지 못하죠. 이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피는 함께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육식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식 먹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 먹을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명확하게 정해 놓으신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방법인데 허락하시나 한계를 정해 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노아가 이제 땅에서 그 농사를 짓게 되는데 대표적인 작물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였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죠. 이전에 맛보았던 달콤한 음료에 대한 기억, 그것이 노아에게 선명하게 남아 있었겠죠. 노아는 포도주를 만들어 마신 후에 기뻤습니다. 과거에 먹어보았던 그 기쁨, 그게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마시게 됩니다. 지나치게 마신 거죠. 기쁨을 지나치게 누리다 보면은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게 무엇이든 간에 지나치게 누리려고 하면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도 지나치게 되면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성령이 주시는 은사,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죠, 절제. 절제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기 지금 노아는 지나치게 기쁨을 누리다가 취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너무 많이 마셨고 결국에는 술에 취했고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게 이제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체를 드러내는 것, 벗은 몸을 드러내는 것은 수치입니다. 죄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수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몸을 가린 채 살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을 입는 것은 범죄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반드시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노아는 취했고 벌거벗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잊어버린 거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자신의 허물이 있다는 것, 이런 내용들을 다 잊어버린 채 완전히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남용하게 될 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쁨을 남용하거나 힘을 남용하거나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부유함을 남용하거나 모든 것을 지나치게 남용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신의 한계 혹은 자신의 죄인됨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겠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위 그것을 지나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의 아내를 취하게 되죠. 부끄러운 인간의 죄성을 노출하는 순간입니다. 그게 이제 다윗이 자신에게 준 왕의 권위, 권력을 남용함으로 나타난 죄이죠. 근데 이때 중요하게 성경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아의 허물보다도 그 아들 가나안의 허물입니다. 가나안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말하게 되죠.
노아가 술에 취해 벗어 채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먼저 함이 보았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죠. 이 함을 가나안의 아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나안은 가나안 족속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땅이 가나안이죠. 그 땅의 후손들,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구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할 때 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는데 그 땅을 빼앗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가나안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죄를 벌하시고 그 땅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 범죄한 백성 가나안의 조상이 바로 함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이제 이 함이 아버지 노아의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2절이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알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알렸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함의 행위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본 후에 조롱하고 비난하며 그 사건을 화제로 삼아서 소문을 퍼뜨렸다. 이런 말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약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 노아는 언약의 대표자이죠. 언약의 대표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보면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노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함의 행위는 그 언약의 대표자인 노아의 허물을 보고 화제거리로 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은 언약의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아버지인 노아를 공경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함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한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함이 잘못한 것이 이 한 사건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함이 잘못한 것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 성경의 분량이 한없이 많아지겠죠. 이것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사건. 대표적인 사건을 기록함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모든 걸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 기록을 남겨놓은 거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 형제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함은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고 그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함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언약의 대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항상 아버지에 대한 반감, 그리고 언약의 대표자로서 일하고 있는 노아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할 때 그 아들들이 지켜보고 또 돕기도 했겠죠. 그런데 항상 그 일에 가장 불만을 가지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던 사람이 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가 방주를 타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끝없이 불신을 가지고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아버지의 권위, 언약의 대표자에 대한 신뢰와 순종,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함이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땅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제하는 날, 아버지가 지나치게 마심으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때 또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나타내게 되죠. 셈과 야벳, 그 나머지 형제들도 함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함과는 조금 다르게 행동하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23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뒷걸음쳐 들어갔다는 말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고 싶어 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자신들에게 허물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벗은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보지 못하게 덮어주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행동이죠. 이 모습을 보면은 셈과 야벳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의 대표자이며 자신들의 아버지인 노아, 함께 자신들과 살고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러나 그 연약함을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이 드러나면 그것을 덮어주고 가려주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을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 이 모습이 주는 인상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 누군가의 허물을 가려주는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역이죠.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죠. 그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것이죠. 자신이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셈과 야벳이 이 일을 했다는 말은 이들이 복음의 일, 그 십자가 희생의 일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의 수치를 덮어주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의 때에 죄를 벌하신 일이 있죠. 이미 죄를 벌하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사역의 본질은 죄를 벌하는 것보다도 죄를 덮어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 그 역사를 노아 그리고 그 아들 셈과 야벳 같은 이런 아들들을 통해서 이어가시다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 벌써 노아의 아들의 때에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살 때 허물을 덮어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할 때 어떤 죄도 지적하거나 혹은 깨닫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죠.
그런데 그 깨닫게 하는 사역의 목표가 뭐냐가 중요한 겁니다. 깨닫게 하는 사역의 목적은 이 사람을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군가의 죄를 말하고 그 사람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절차가 있죠. 개인이 먼저 말하고 그래 듣지 않으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이제 외인처럼 취급한다. 이방인처럼 취급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을 죄로부터 건져내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셈과 야벳이 덮어준다는 말은 그냥 죄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말이 아니고 사람을 죄로부터 건져내는 일이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무조건 모른 척하고 무조건 그 사람을 받아주고 허용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네, 허물과 죄를 덮어준다는 말은 그 사람을 죄로부터 건져낸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에게 말함으로 그가 다시는 그 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건져내는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취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려주고 나중에 깨어나면 아버지와 이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알고 그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를 건져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자체를 미워하시게 되겠죠. 네, 우리가 슬퍼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를 찾아가 말하고 권면하고 그 사람을 이끌 때 우리가 셈과 야벳처럼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문은 노아의 아들 사이에서 죄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네, 하나님께서 홍수로 죄인들을 심판하셨으나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노아와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죄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거짓의 영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며 노아의 아들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함의 경우에는 이미 죄에 많이 길들여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함이 아버지를 보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죄의 영향력이 그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아가 절제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함으로 실수하고 벗은 몸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노아의 주변에도 늘 언제나 항상 노아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죄는 다시 이 백성들 사이에서 일합니다. 죄는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낙심하는 법도 없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혹은 기회를 기다리며 항상 우리 곁에 있으면서 일하려고 합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죄가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기 위한 싸움을 걸어오죠. 그 모습을 9장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죄에 굴복하게 된 사람 함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고 셈과 야벳은 죄를 덮어주는 속죄의 역사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또 두 민족이 갈라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백성들 사이에서 또 일하기 시작하는 죄의 세력, 죄에 굴복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 또 완전하다 혹은 이제 의롭다고 평가받는 자들이 죄의 시험에 넘어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구역 모임을 하실 때 함께 잘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모임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